할렐루야. 야, 귀한 찬양 감사해요. 첼로 연주도 멋있고 성가대도 잘하고. 자기들 칭찬해도 아멘 못하는 건 병일 확률이 있어요. 우리 첼로는 아가씨는 우리 성찬이 알아요? 알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이쁜 아가씨가 첼로를 다 할까? 자,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두 주먹 불 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는요 언어의 복을 준 것 같아요. 언어의 복.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우리는 소리 지르죠. 뭐라고 소리 질러요? 저는 꼭 답을 써놓고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소리 지른다고요? 자,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시작. 누가 길거리에서 안 들어서 다행일 거예요. 근데 산 꼭대기 올라가면 희한하게 야호를 외치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야훼예요. 야훼. 뭐 다른 교단은 안 그러는데 유독 순복음 계통만 오늘도 야훼 하나님께서 꼭 그래요. 꼭 야훼를 갖다 붙여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야호라고 그래도 산 꼭대기에 올라오면 나랑 가까워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이 민족이 히브리어를 안 배워서 야훼를 야호라고 그러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훼로 알아들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영어도 영국식 영어가 다르고 미국식 영어가 달라서 같은 우유라도 영국식 발음은 밀크 그러지만 미국식 발음으로는 미역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발음이 좀 괜찮구나. 아침만 되면 양반들이 머리에 쓴 게 갓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만 되면 찾아요. 내 갓 어디니? 갓이 뭔가 봤더니 갓이야.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 쓰고 이구산 민족이더라고요. 장가간 아들 보고 에비야 그러고 며느리 보고 에미야 그랬는데, 이게 다 히브리어로 아버지, 어머니란 뜻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남성명사, 여성명사로 하나님을 부르고 영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독특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되게 우리 민족에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한 대로 됐어요. 나가 죽어라. 월남가서 얼마나 만에 죽었어요. 빌어먹을 놈 그래가지고 미국한테 맨날 빌어먹었어요. 망할 놈 일본한테 망했어요. 우린 말한 대로 됐어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잘 살게 된 이유는 우리 어린 시절에 그렇게 코가 쏟아져요. 말도 못할 정도로 코가 쏟아져요. 감기라도 걸리면 누런 코가 기차레일처럼 나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딱딱딱딱 안 되니까 나중에는 먹어 아주. 그렇게 코만 나오면 할머니도 쫓아가고 할아버지도 쫓아가고 엄마도 쫓아가고 볼 때마다 코에다 대고 뭐 하라고 그래요? 흥하라고 그래요. 흥하라. 어떻게 흥하라고 그래요? 크게 흥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흥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흥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봄은 아지랑이와 함께 오고, 여름은 굵은 소낙비와 함께 오고, 가을은 고추 잠자리와 함께 오고, 겨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오고, 전기는 전깃줄을 타고 오고, 수돗물은 수도관을 타고 오고, 축복은 입술을 타고 온다. 모든 복이 입술에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시간만 나면 불평하고 야당 생활만 오래 한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주 긍정적이고 희망의 언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아니어도 자기 자식 때에 가서는 분명히 잘 됩니다. 왜 그래요? 언어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언어가 행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치라는 사람도
야당 생활만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야당 생활만 계속하면요 세상에 다 좋은 게 없어. 다 나쁜 거고 다 부정적인 거고 다 꼬투리를 걸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긍정의 언어를 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한번 생각해봐도 집사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괜히 얘기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좋잖아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얼핏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성경에는 전체 인물이 한 3만 명 정도가 등장을 하고 우리가 실명으로 이게 기억할 수 있는 인물이 한 2,987명 정도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하고 가장 마음이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배짱이 맞고 꿈이 맞고 뭔가 정말 괜찮다고 싶은 사람 1등을 꼽으라면 누굴 꼽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께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나하고 가슴이 통하고 배짱이 통하고 꿈이 맞고 비전이 통하고 그 사람 다윗 딱 나올 것 같아요. 왜? 이 다윗은 나하고 마음이 합한 자예요. 마음이 통했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건지 모르죠. 여러분, 비전이 맞고 꿈이 맞고 생각이 통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신바람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와 바울은, 베드로는 수석제자의 예수님의 모든 동행했던 동행자이고 무리를 걸었던 사람이고 그야말로 수석 중에 수석제자가 베드로였고, 바울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 산헤드린 공회의 임원으로 행정직으로 점점 떨어지더니, 베드로가 남긴 업적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무리도 걸을 만큼 주님의 죽음과 살으심을 다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전후서 하나 남겨놓고 끝났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직접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점점 사역이 넓어지더니 거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바울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바울은 2만 1,000km나 되는 거리를 복음을 들고 다녀요. 여러분, 2만 1,000km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알아요? 우리가 LA를 왕복하면 10,000km에 10,000km. 난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자꾸 놀래요. 왜 여러분은 안 놀랄까요? 그 LA를 2번을 왕복으로 걸어서 말 타고 배 타고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리가 바울이 이동 거리예요. 그럼 뭐 놀래야 될 거 아니냐고. 잠시도 멈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바울은 점점 지경이 커졌고 사역의 폭이 넓어졌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엄청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이야기 별로 나오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가만히 뒤져보세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와 같이 목숨 걸고 나는 당신과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같이 죽을 겁니다, 이런 꿈을 같이 나누는, 같이 가는 생명건 동역자가 없어요. 야, 그런데 바울에게는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걸고 같이 갈 동역자들이 넘쳐나요. 실라, 디모데, 누가, 브루스 라굴라, 뭐 아볼로, 루디아, 어떤 사람이라도 바울을 만나면 꿈을 같이 하고 비전을 같이 나누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우리 명목사님이 아무리,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명목사야. 아주 명목사님이세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명목사는 못 돼요. 중간 목사쯤은 돼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명목사님이세요. 아무리 이분이 명목사님이 된다 할지라도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가슴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고 꿈이 통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숨 건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참 어디 가도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참 교인들이요, 오래 예수를 믿다 보면은
아는 건 세계적으로 많은데 행동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입만 살아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다 잡고 다 죽입니다. 그냥 무슨 의욕 다 죽이는 게 말이야 말.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가만히 보세요. 텔레비 이렇게 보면서 미인 대회 할 때 아유 쟤는 코가 시원찮아, 쟤는 좀 얼굴형이 좀 틀렸네, 그렇게 계속 평가하는 사람 얼굴 봐봐. 웃기게 생겼어. 아주 엄청 웃기게 생겼어. 근데 교회 안에서도 행동하지 않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예수는 엉터리를 믿으면서 아는 건 세계적으로 많아서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경력은 세계적이야. 그래서 말로 은혜를 다 까먹고 말로 의욕을 다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말쟁이가 되지 말고 그냥 늘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있어서 천군만마가 되고, 여러분 수백 명의 목사님의 단점을 긁어내려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목사님이 힘들고 아파할 때 오히려 내가 그 구석을 조용히 채워주는 거룩한 한 명이 여러분이 돼줘야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금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간첩일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이 합하니까. 자, 왜 그랬을까 봐요. 하루는 육척고구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붙었어요. 모든 완전군장한 이스라엘 병사들은 참호 속에 숨어서 절절절 매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요 골리앗이라는 놈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이 완전군장한 군사들은 참호 속에 숨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고 다윗이 와보니까 그 짓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용을 알고 보니 이놈만 물리치면 왕이 공주 색시를 준대. 너무 기가 막힌 다윗이 형들에 가서 얘기합니다. 형, 아니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놈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세요. 그 형이 뭐라고 그래요? 너 죽을래? 이게 싸움이 되냐? 우린 너 같은 마음이 아닌 줄 알아? 너 양은 어디다 두고 여기 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빨리 가. 다윗이 가슴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사울왕을 바로 찾아갑니다. 하도 소리게 사울왕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서서 이 다윗이 엄청나게 뻥을 칩니다. 뭐라고 뻥을 치냐면, 왕이시여, 야 너는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어. 이거는 원래 군인이고 너는 목동이잖아. 무슨 소리로 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무지하게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런 소리 안 해도 됩니다. 왕이시여, 저는요 내가 광야에서 내 양들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새끼를 훔쳐가면, 잡아가면 내가 막대기를 들고 쫓아가서 사자나 곰의 손에서 내 양새끼들을 건져내었고, 그 다음부터가 다윗이 뻥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아서 내가 사자나 곰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완전 뻥이잖아요. 아니 사자나 곰이 잡힐 수염이 어딨고, 지가 무슨 삼손도 아닌데 쳐 죽이냐고. 근데 다윗이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사울왕이 갑옷도 입혀주고 칼도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해야 돼. 참 아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멘이네 아주 그냥. 다시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만만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부턴가 교회가 우스워진 게 왜 우스워졌냐면, 전도 훈련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전도 훈련,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뭐 전도 훈련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전도 훈련을 받는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 왜냐하면 사형례를 외워야 되고, 그리고 많은 지식적인 걸 습득해야만 전도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만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전도 안 해도 되나 보다라고 교회가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 버렸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전도 폭발을 못 배우고 사역예를 못 배워서 전도가 참 어려워. 근데 배웠다고 칩시다. 예를 들면 우리 기도한 권사님이 그야말로 전도 특공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했어요. 근데 항상 전도 나가는 게 아니잖아. 일주일 동안 일이 있어서 못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예 전도 한번 나가자 그래가지고 처음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근데 그 다음 말이 떠올리지가 않네.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제. 그래서는 얼버무리다가 아유 나 전도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전도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그게 전도예요. 예를 들면 신랑한테 여보 교회 갑시다. 교회는 당신이나 가. 아니 교회 좀 가요. 아 당신 가 내가 당신 계속 가자라면 당신 못 가게 한다. 여보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혹 지옥 있으면 어떡하려고. 우리 식구 다 천국 가는데 당신 혼자 지옥 갈 거 아니요.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으면 큰일이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 있어 이 사람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럼 당신은 지옥 가세요. 그럼 이제 난리 납니다. 그걸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을 지옥 가게 내가 둘 수는 없어. 지옥 없다니까 그럼 지옥 가세요. 죽이려고 그런다고요. 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교회 가세. 혹이라도 천국 지옥이 없으면 다행이겠지만 혹이라도 지옥이 있으면 자네가 가장으로서 교회를 안 간 것 때문에 온 식구가 지옥 가면 어떡하겠나. 믿어만 놔도 천국은 간다는 거니 손해볼 거 없으니 교회 가세. 이렇게 하는 게 전도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난 없다. 그 다음 말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 왜 이렇게 전도를 어렵게 만들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줬냐면요,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사람이 있어요. 너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놓고 막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앞에 깡패 두 놈이 앉아있던 거야. 시끄럽다고 성경을 확 뺐더니 창밖으로 휙 집어던지네. 얼마나 무서운지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쯤 있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성경책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내가 어느 날 기차 끌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휙 날라와 내 머리를 툭 쳤다. 내 마음의 고민과 아픔이 참 많았을 때인데 뭐가 휙 날라오더니 머리를 툭 치길래 보니까 성경인데 쭉 펼쳐져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는 말이 있더라.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났는데 거기 보니까 당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어서 내가 물어물어 찾아왔으니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다 다 이름하고 주소 써놓고 휙 집어 던져. 따라합시다. 말하면 전도되고 말하지 않으면 전도 안 된다. 뭐 내일 뭐 태신자고 뭐고 여러분 그런 게 내가 볼 때 거의 4분의 3이 한 명한테 말도 안 했어 지금. 목사님은 앞에서 뭐 전도자를 품고 별짓 다 해도 속으로 그런다고요. 이씨야 품지지기를 아이고. 그런데 그냥 얘기하세요. 가까운 사람한테 택시 타고 오다가도 아저씨는 교회 다니세요? 다 교회 안 다닙니다. 아유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없으면 다행이지만 당신이라도 교회를 나가줘야 애들이라도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그냥 툭 던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들이 메아리가 된다니까요. 지나가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하도 전도 목사님이 전도하는데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전도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날도 부흥 강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전도도 안 하는 게 장로냐고. 어떻게 야단을. 옛날 부흥 강사들은요 욕도 잘했어. 옛날 부흥 강사들은 목소리도 똑같잖아요. 메나세마나 메나세기 바랍니다 막 이래. 그분은 어떻게
반응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욕도 많이 해요. 장로가 돼가지고 전도도 안 하고 막 이러니까 속으로 이 소리 듣기 전에 전도한다. 아주 지겨워. 전도한다. 그러면서 그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당을 나가면서 무조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렇게 해서 다 끝나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세상에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찬송가가 딱 떠오르는데 떨려 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하더래. 그래서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쉬운 놈 좀 만나게 주옵소서. 쉬운 놈 좀. 그런데 가는데 애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쉽지 않아 그거는.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내가 전도 못하는 걸 알아가지고 사람도 안 붙였구나. 그래서 마지막 골목만 싹 들어가면 이제 우리 집이요, 이제 다 왔다 그래가지고 싹 돌아왔는데 그냥 바로 코앞에 그 동네 제일 싸나운 교장 할아버지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전도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심장은 방망이질을 치고 너무 두렵고 전도하려니까 용기는 안 나고 주의 음성은 들려. 네가 한다고 그랬지 내가 하라고 한다고 그랬냐 막 그럼 막 너무너무 어째서 그냥 무서워 지나친 거예요. 지나치고 교장 할아버지는 저만큼 갔는데 너무 양심의 소리가 미안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획 돌아서서 교장 할아버지 일단 불렀어. 그냥 교장 할아버지가 돌아서 왜요? 얼마나 무서운지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 예수! 그리고 도망을 가니까 뒤통수도 대고 욕을 해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도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렸지. 근데 문제는 그 교장 할아버지가 집에서 잠만 자려고 그러면 귀에서 예수 예수 이게 밤새 들리네. 도저히 안 돼서 병원을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찾다 무당집을 갔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더래. 잠만 어떤 놈이 예수 소리 했는데 그때부터 잠만 자라면 귀에서 환청이 들린다. 예수.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래요. 교회 가보라고. 그 교회 가서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했더니 머리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소리가 사라졌대. 그래서 교인이 된 거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말 좀 해요. 말 좀. 말도 안 하고 전도 안 된다 그러지 말고 말 좀 하란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당당했던지 칼 차고 갑옷 딱 몇 발짝 걸어보더니 불편해. 성경 표현대로 몇 발짝 걸어보더니 불편한지라 칼을 보고 갑옷을 벗고 돌 5개와 물매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왜 돌을 5개 들고 갔을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가드에는 골리앗 말고도 거인 장군이 4이 더 있네. 다윗의 마음 비전 속에는 언젠가는 저 네 이름의 다른 거인 장군들도 내가 죽인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것을 실천해 버립니다. 나중에 하여간 사람은 오늘이 아니라 더 큰 꿈을 향해 더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딱 들어가서 그리고 골리앗 앞에 서가지고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앵앵앵 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야, 너희 나라는 그렇게 군인이 없냐? 나하고 덤빌 게 너밖에 없냐? 근데 이 다윗이 막 소리 지르니까 얼마나 약이 오네. 네가 나를 골리냐? 야! 네가 나를 골리 하는 순간에 딱 맞은 거예요. 네가 나를 골리 하고 죽었어. 어느 목사님이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아무리 사람이 세서 돌을 세게 던져도 돌이 이마에 박히는 법은 없대. 근데 다윗은 던졌고 하나님은 뒤에서 훅 하고 불었대네. 그래서 한 방에 물리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 수준에서만 살 거라면 이미 세상은 서열로 짜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다윗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이제 마지막 말이에요. 유언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늙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가는 게 싫어서 가시로 막고 막대기로 막아봤더니 백발이 지몬 줄 알고 지름길로 와 있더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언어가 명품 언어가 되고 명품 유언이 되고 세계적인 유언이 될 만큼 멋지게 주님 앞에 살다가 멋지게 축복을 이야기하다가 멋지게 주님 나라 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합시다. 소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건데 다윗은 자기가 살아온 시간들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줬다는 걸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봤더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 1절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새에 높이 세워진 자. 자, 자기가 자기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높이는 삶을 삽시다. 저는 우리 둘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높인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요. 우리 둘째 아이는요 좀 희한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희찬이에요. 애가 태어났는데 참 희한하게 생겼더라고요. 나는 잘생겼는데 다른 사람 보면 희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라면서 얘는 잘생겨지더라고. 근데 참 너무 특이한 게요, 그렇게 흥이 있어요. 흥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갔다 오면은요 주머니에 동전을 잔뜩 넣어가지고 와요. 노는 시간만 되면 10분 동안 원맨쇼, 바이올린 연주, 뭐 코미디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오빠 그러고 100원씩 막 던져주면 다 주머니에 넣어 가져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특이하게도 아기 때부터 목사가 된대요. 그래서 말을 배우는 그때부터 목사가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밤새 극동방송 듣고 제 목회 간섭을 다 한다니까요. 아빠는 할렐루야가 약해. 할렐루야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막 제가 너무 얘가 밝고 너무 명랑하고 그래서 에너지가 넘쳐서 제 엄마는 아기 때부터 걔를 이제 바이올린을 가르쳤고요. 이런 제안을 했어요. 희찬아, 나는 네가 목사가 된다고 처음부터 다짐을 했으니까 너보러 공부 열심히 해서 뭐 1등 하라는 소리 안 하겠다. 그 대신 정직해라. 내가 이 다음에 커서 후회가 없는 삶을 위해서 정직하고 좋은 친구 관계 맺고 참을 예수 잘 믿고 성경 많이 읽고 그리고 운동을 즐겨라. 이야, 얼마나 제 말에 순종을 하는지요. 얘는 가방에 책이 한 권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미국 유학 가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한 번도 숙제를 해간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막 오지요. 왜 숙제 안 해보냐고. 저는요 꿈쩍도 안 했습니다. 걔는 숙제를 안 해가는 이유가 분명했어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엄마와 형과 아빠 될 수 있는 건데 나처럼 바이올린 하는 아이는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안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너 혼났나? 아빠 생각해봐요. 한 번 혼나는 게 숙제하는 고통보다 훨씬 편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야, 너 도대체 편에서 몇 등이나 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정색을 하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말고요. 아빠는 무조건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뭘 고마워하냐? 지금 이 나이에 술 먹고 담배 피고 가출하고 애들 수두룩합니다. 나는 목사의 아들로 걔들 다 잡아다가 다 예수 믿게 하고 내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숙제 하나하나 안 하는 거 빼놓고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던 저한테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나 유학 좀 보내주세요. 왜? 첫째, 몸으로 떼우기 벅차고 숙제하라 하니까 고등학교 세잖아. 두 번째, 어차피 세계적인 목사가 되려면 일찍 가는 게 좋겠습니다. 좋아. 그러면 걔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엄마, 형, 자기, 엄마는 피아노 했고 형은 첼로하고 자기는 바이올린 했으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이렇게 순회 연주를 다녔어요. 저 오란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 있는 학교에 어플라이를 지 혼자 해가지고 지 혼자 가방 미국 간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냥 막 도댕겨 버릇해가지고 우리 두 아이는 입학시킬 때 부모가 따라간 적이 없어요. 미국으로 보낼 때도. 지 혼자 떡 가가지고 입학을 하고 바이올린 연주를 한번 쫙 한 거예요. 텍사스 브루클리라고 하는 데 가서. 이 아이의 바이올린 연주에 그 학교 백인 교장 할아버지가 뿅 가버렸어요. 거기다가 운동을 시켜보니까 축구를 마라도나보다 더 잘해. 맨날 공만 차가지고. 잘한다 잘한다고 공부시켜보니까 머리는 비상하니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가. 걔는 간지 3개월 만에 그 학교 표지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백인 할아버지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우리 학교에 보내준 게 너무 고맙다. 이 아이를 다른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한 모든 도네이션을 다 하겠다. 사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노합니까? 얼른 예스가 사인 보냈지.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수 레슨을 자기가 도네이션 받아 자기 차에 태워서 교수 레슨을 시키고 미국인 집에다 얘를 재우면서 그 아이 홈스쿨 안에 바이올린을 가르치게 하고 모든 학비를 다 전액 무료. 이 사립 학교에 1년이면 4만 불이 넘는 학교예요. 명품 학교. 그런데 모든 걸 다 그 교장 할아버지가 다 도네이션해서 3년이 넘게 이 아이를 뒷바라지합니다. 그리고 내가 텍사스에 있는 학교 대학을 들어가면 내가 너한테 내 집도 줄게. 이 정도로 우리 둘째를 좋아했어요. 한국에 올 때마다 방학이면 연주를 조그만 연주를 시켜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작은 음악회를 열게 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4,000불씩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걔는 한국 올 때마다 저한테 500만 원씩 용돈을 주고 갔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얘는 노스웨스턴에 있는 이스트만 음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트만 음대가 보통 좋은 학교가 아닙니다. 알 거예요. 저 첼로 안 나가시면. 거기에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요. 그러나 목표가 음악이 아니라고요. 걔는 예수를 전하는 거고 목사가 되는 게 목표니까 거기서 한인교회를 들어가더니 한인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부족을 지적하고 교회를 떠나더래요. 그때 이 아이가 느낀 거예요. 진짜 믿음은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채우고 끌어안는 거다. 그래서 이 녀석이 7가지 8가지 사역을 시가 끌어안고 말았어요. 바이올린 하는 애가 교회 사역을 8가지를 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아이들 전도하겠다고 그 대학 다니면서 이삿짐을 50번을 날려주고 애들 밥을 해주면서 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그 교회는 전도사가 없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사역을 하고 걔가 받은 편지를 보니까 나는 너를 보면서 예수를 알았어. 이런 편지가 참 많아요.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작년에 에모리, 보스턴, 반더빌트, 듀크, 예일 대학교 이게 5군데. 에모리 대학교에서는요 어플라이 한 지 2주 만에 바로 교무과 연락이 와요. 미국은 그런 게 없어요. 너를 최고 리더십 과정과 신학과에 전액 장학금으로 우리 학교에 합격시켰다. 그러니 와라. 이 녀석이 딱 버티더라고요. 모든 학교가 다 합격이 됐는데 마지막 예일 대학교에서 이런 제안이 와요. 음악과 신학을 동시 겸할 수 있다. 딱 2명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장학금, 모든 학비는 면제고 1년 4,000불을 생활비로 지원하고 네가 외국으로 연주나 학술 연구를 위해서 비행기를 탈 경우 비행기 값은 학교에서 부담한다. 그러니까 얘가 예일대학교를 딱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얘는 예일대학교 지금 돈 한 푼 안 내고 다녀요. 그리고 바로 앞에 뉴에번 장로교에 바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까지 모든 전도사들은 가자마자 교주는 사례비를 날려는 받았어요. 근데 이 녀석은 가자마자 안 받아. 저도 안 받아. 왜 안 받냐 그랬더니 유학생, 미국법에 의하면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수년 동안 했던 일을 얘가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와 얘기를 해요. 계속 나는 신학생이다. 교회 가서 실습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사역 활동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미국 법은 이걸 막고 있다. 그러니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올해 9월부터 학교에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넌 받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달 처음 받았어. 처음 받았는데 지난번까지 못 준 것까지 그 교회는 미안해가지고 더 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둘째가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아빠, 지금 내가 작년 1년 동안 안 받고 지금 받는 게 나한테 얼마나 떳떳할까. 그 아이는 성경이요, 박사입니다. 박사. 제가 언제 걔한테 물었어요. 야, 언제 유학 보내면 좋아? 사람들은 중학교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 그런데 언제 유학 보내면 좋으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유학은 혼자 가는 거잖아요. 혼자 떠나는 유학, 부모가 따라가는 유학은 유학이 아니니까 혼자 가는 유학은 몇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가슴에 있으면 환경도 안 따라가고 친구도 안 따라갑니다. 주님을 붙잡고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가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걔가 목사 같고 내가 성도 같아.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요, 반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그 아이를 세계 최고 대학에 전액장학금 받으며 그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한 게 그게 우연이겠냐고요. 내일 제 아내는 이런 얘기 더보다 더 디테일하게 할 거야 아마. 어떻게 자기가 길렀는지. 제가 스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좋은 대학,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냐, 그 얘기예요. 스토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목동입니다. 목동이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그랬을 때 8번째 막내동이 다윗만 빼놔요. 어느 가정이든지 막내동이는 사랑을 받아요. 아버지가 제일 먼저 불러보고 싶은 게 막내예요. 이래봬도 제가 막내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부도란 섬에서 가난한 살림을 했어도 우리 어머니는요, 저만을 위해서 에비오제 원기소를 저만 먹였습니다. 왜? 막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원기소 알아요? 예비오제 그런 거 알아요? 너무나 맛있었던 어린이 영양제였잖아요. 제가 식은땀 흘린다고 뒤지다 감춰놓고 저만 먹이는 거예요. 제가 그걸 오늘 먹고 있는데 그거 무지하게 맛있었잖아요. 우리 형님 장학일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맛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입 줄까? 그랬더니 한 입 달래요. 한 입을 줬더니 눈이 휙 돌아가면서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맛있는 걸 막내는 주고 자기는 안 주는 거냐. 펄펄 뛰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야단을 쳐. 얘놈아! 쟤는 막내 아니냐? 막내가 식은땀 흘려서 주는 거야.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나간 사이에 창학일 목사님이요, 뒤주를 뒤져가지고 다 훔쳐먹었어요.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주 뒤지게. 근데 어떻게 막내동이를 안 데리고 오냐고요. 아버지가 계속 묻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부터 이 아들입니까? 그가 아니다. 이 아들입니까? 그가. 7번 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세계에 물어요. 또 있어? 아마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 있긴 있는데 현찮아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양이나 치라고 그랬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되게 화를 내면서 그를 당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으리라. 당황한 이새가 다윗을 긴급하게 부를 때 다윗이 탁 튀어들어오는 장면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인상차기를 얘기합니다. 다윗은 피부가 붉고. 왜 피부가 붉어요? 필드를 뛰어다녔잖아. 까무잡잡하고 눈이 빼어나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뭔가 생동감이 있고 생기가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다윗이 탁 튀어들어오는 그 장면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바로 물어요.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하늘의 음성이 툭 떨어집니다. 바로 그다. 이렇게 해서 기름 부었어요.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인정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성경을 다 뒤져보세요. 잘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낮췄습니다. 좀 부족하고 뭐가 난 사람은 다 높여섰어요. 봐요. 모세,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은요 너무 바울 이런 사람들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세는 궁궐에서부터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광야 40년 아주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낮출 때는 낮춰서 쓰고, 다니엘은 두 제국의 3명의 왕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막 죽음의 시간을 넘게 해서 하나님이 세워 쓰시고, 바울 있는 거 다 버리게 해가지고 그냥 배설물처럼 여기에 해서 하나님이 쓰는 걸 보면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발받았어요. 발받아. 부족한 사람 다윗, 베드로,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성경 다 뒤져봐도 공부했다는 얘기가 없어. 아주 무식이 충만해. 이런 사람은 다 높였었어.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쩐지 맨날 밟히시더라. 악수하면.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높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에 높여지고 여러분의 미래가 가정이 높여지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지금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왕이나 제사장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무조건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자, 인정받고 살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지 안 인정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먼저 주의 종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은 감동이 돼요. 어떤 분을 보면은 하나님, 저건 이제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여기부터 가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교인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쩌자고 저렇게 좋은 교회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성도가 있잖아요. 양성도가 있고 염소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 어떻게 구분되는 줄 알아요? 양은요 꼬랑지도 이렇게 내려가 있고 염소는 꼬랑지도 올라가 있대. 양은 울 때 매 하고 꼬랑지가 내려가, 염소는 울 때 매 하고 꼬랑지가 올라가. 그래서 가만히 봐요. 교인들 중에도 양성도는 분명히 내 의견과는 안 맞아요. 나의 현실과도 안 맞아요. 여러분 성경 다 뒤져봐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나하고 맞아서 순종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마리아에게 너 처녀로서 잉태했다. 이게 내가 이해가 되고 상식이 맞고 그리고 용납이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무슨 얘기가 이게 나오면 양성도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건 양이에요. 염소는 뭐라고요? 어쨌다고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하고 꼬랑지가 올라가요. 옆 사람 쳐다봐요. 혹시 양이에요? 염소에 물어봐요. 너무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것을 알아서 계산을 잘해서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면
저희 교회 이정희 집사님을 따라갈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정희 집사님이 누구냐면요, 이 텔레비전에 보면은 스타킹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암산왕이 나오죠. 암산왕, 주산왕 보셨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 써놓고 이렇게 하면 답 나오는 여자 하나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집사요. 이정희 선생이라고 주산 11단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계산이 대단하냐면 우리는 한 주도 못 읽어. 근데 그분은 그걸 다 읽고 답을 써. 한 번은 제가 여러분 2005년도 빌 게이츠의 개인 재산이 63조입니다. 63조는 한 사람이 하루에 20억씩 100년 정도 쓰는 돈입니다 하고 설교하고 내려왔다. 그랬더니 제 옆에 뱅긋이 웃으면서 오더니 목사님 87년 딱.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요, 인간이 아니요. 근데 교회에서 그분은 한 번도 신앙적인 계산을 안 해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의 쓴뿌리를 벗어버리고 정말 겸손하게 내 상식으로는 안 맞지만 주님의 뜻이기에 아멘할 줄 아는 진정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게 유혜자 집사란 분은 참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은 내가 거의 지금 25년 그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도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삐친 적도 없습니다. 아기도 못 낳는 집이에요. 이분은 처음에 무슨 일을 했냐면 가락시장에서 밤새도록 리어카에다가 커피를 타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200원 3명씩 팔아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 가정은 신방을 갔더니 지하로 한참 내려가가지고 양쪽에 닭장처럼 이렇게 방 한 칸씩 있더라고요. 100만 원에 10만 원짜리 집에 남편은 실직한 상태로 살고 있더라고요. 야, 7명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방이 있으면 싱크대 하나 있고 방인데 7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릎 꿇고 움직이면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 왜? 머리가 다서 너무 좁으니까. 저도 가난이라면 정말 지겹도록 경험해본 사람이잖아요. 섬에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떻게 강동구에 이런 집이 있을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을 뿐더러 이렇게 사는 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복도 따 뭐 하셨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밝게 사는 이 가정에 세상에 덕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복이 있다면 물질의 복을 좀 이 가정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밝게 살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념해지긴 간증거리가 있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기도도 막 클라이막스로 올라가고 성도들도 막 아멘도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막 클라이막스 최고점에 응답하시고 역사 없어서 아멘. 그리고 제가 숨을 삼키는 순간적으로 한 1, 2초 갑자기 조용한 시간 있잖아요. 갑자기 응답하옵소서 아멘. 그 시간에 야 어쩌면 그렇게도 정확하게 확실하게 타이밍을 맞춰서 그 누군가가 생리적 현상의 소리를 내는 거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진지하고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막 기도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조용한 진짜 순간적으로 조용한 그 순간에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응답하옵소서 아멘 고요 뻥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다 들리게. 그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진짜요. 웃음이 여기 탁 걸린다. 탁 걸리는데 제가 지금 같으면 노련해져 가지고 진짜 웃고 다시 했을 거예요. 웃고. 근데 웃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또 아무도 안 웃어. 아무도 안 웃는데 저 혼자 웃는 건 더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여기 웃음이 걸리는데 입술을 깨물고
몸을 비비 꼬고 막 여기를 꼬집고 난리가 난 거야. 식은땀은 흐르고 진짜 1분이 1시간 같아요. 억지로 견디고 나서 1분쯤 지나니까 좀 견디고, 그러니까 1분 동안 아무도 말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게 1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좀 진정해서 기도를 마무리하고, 그때부터는 성경 읽고 말씀 전할 때까지 앞에 있는 성도들을 못 봐. 왜? 그 사람들 보면 웃음이 튀어나오거나 누가 그랬을까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이러고 말씀 전하고 축도까지 다 마쳤어요. 축원하옵나이다. 축도 딱 맞추는 순간 그 7명이 땅바닥을 치면서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우리 나 뒤집어진 거. 충청도 해미에서 올라온 그 어제 그 장로님 있잖아요. 그 애들 피자 사준 장로님. 그 장로님이 아주 전형적인 충청도 사투리로 저요. 다 뒤집어져서 웃는데 그 여자들 입술이 여기가요 다 텄어. 하도 깨물어가지고. 우리 그 유혜자 집사님이 한 10년 전에 암사동에다가 27평 아파트를 사고 순천향병원에 신령은 또 취직을 해서 잘 살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병원에 은퇴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을 시키는데 모든 교인이 그 집사님을 인정을 해요. 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저 사람은 참 부정적이지 않은 사람, 악의도 없이 사는데도 그렇게 밝게 살아요.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좋은 것 심고 좋은 것 거둬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좀 즐겁게 살아봐요. 즐겁게. 뭔 꼬투리를 못 잡아서 아주 안달난 사람이 있어. 은사가 갈고리 은사, 낚싯바늘 은사가 있어가지고 뭐 걸릴 거 없나 그러고 사는 사람이 있어. 지금 우리나라는 온 나라가 다 그래. 정치서부터 아직은 눈이 벌게가지고 걸리는 게 없나. 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요 말씀으로 창조해 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교인들은 여기서 요 말하면 여기서 방귀 뀌면 저기서 똥 쌌어. 말이 막 눈땡처럼 불어나. 그래서 정말 믿음의 언어는 사실에다가 사랑만 붙여야 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사실에다가 사랑만 붙입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누구를 막 야단을 쳤어요. 어떤 분이 주의를 빠지고 낚시를 하러 간 거예요. 낚시를 하러 가니까 그 장로님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은 어떻게 화딱지가 나는지, 그 장로님은 다리가 부러져야 낚시 안 되는 거라고 설교 시간에 뒤딱 까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해놓고 또 순간적으로 아차 싶은 거요. 야, 근데 저녁에 장로님이요 고기를 잡은 걸 잔뜩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고기를 내놓고 무릎을 꿇고 비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세상에 제가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저를 그렇게 칭찬하셨다고.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누가 가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 오늘 주일날 못 나왔다고. 세상에 낚시 간 걸 아시면서도 우리 장로님 먼 길 갔는데 안 다치게 해달라고, 오고 가는 교통을 그렇게 안전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장로님에서 기도하더라고. 그렇게 언어를 바꿔서 전달해 준 거야. 그래 얼마나 미안해. 그래서 잡은 거 다 갖다 목사님에게 바치고, 그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대네. 그러니까 교회는 철든 교인들이 있어야 목사님이 편해. 옆 사람 쳐다보면 혹시 당신 고자질쟁이 아니요? 물어봐요. 응? 아주 못된 고자질쟁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 누굴 만나든 인정받아야 돼요. 아멘. 다윗이 또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는도다. 다윗은 평생을 노래하며 살아요. 여러분, 근심과 역경과 한계가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을 노래하세요. 아멘. 이문균 교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든 노래는 호흡과 같이 간다고. 그래서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호흡이 있는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노래는요, 호흡이 없어도 노래가 돼요. 특히 랩 같은 거는요, 숨이 없어도 노래가 됩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해서 나는 너 때문에 새가 됐어. 이게 노래야. 근데 만약 우리가 찬송가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뭐 이러면 이게 무슨 노래가 되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아리랑도 봐요. 아리랑도 강원도 아리랑은 느려요. 왜? 언덕배기를 넘어가야 되니까. 평지 아리랑은 빨라요. 동남아시아 더운 나라는요 성악가가 안 나와요. 왜? 호흡이 짧으니까 노래를 쫙 못 끌어. 그래서 인도 같은 데는 노래가 다 휘어졌어. 휘어졌어. 그래서 정말 노래를 잘 부르는 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해양 기후이고 라틴어 계통의 언어를 써야 된대요. 라틴어. 근데 라틴어는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져. 우리나라도요 라틴어 계통의 사투리가 있어요. 전라도 사투리예요. 전라도 사투리는요 말을 해도 호흡이 안 빠집니다. 해볼까요? 나가 밥 먹게 배부르지라 이 호흡이 들어가 버려 이렇게. 호흡이 들어가. 그래서 전라도 말은 음에 징한 거 들어가고 작것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런데 그래서 전라도에서 성악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충청도는요 말을 하면 호흡이 빠져요. 밥 먹어 쑥 빠져버려 이게. 그래서 충청도는 유명한 성악가가 안 나와. 거기는 개그맨만 나와. 개그맨.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육의 노래는 육신에 맞추는 거잖아요. 모든 세상 노래는 육에 맞추는 것이고, 우리가 클래식을 한다면 정신에 맞췄다 그래서 혼의 노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늘 높인다는 얘기는 같은 노래를 불러도 바울과 실라가 노래를 부르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다윗이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요. 다윗은 고난과 역경이 와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똑같은 찬양을 해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거 하고요, 호흡을 탁 넣고 주 하나님 이게 달라요. 우리 한번 반주 한번 해봐. 누가 반주 한번 해보고, 우리가 같은 찬양인데 호흡이 있는 찬양과 호흡이 없는 찬양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따라해봐요. 나가 해 따라 해봐요. 나가 밥 먹은 게 배부르지라니. 숨 빠져요 안 빠져요? 하나도 안 빠져요. 근데 해봐요. 다 같이 찬송하고 슉. 다 빠졌어. 자, 우리 찬양해 반주해봐요. 자, 우리 호흡을 넣고 후렴만 손을 딱 이렇게 들고요, 손끝을 착 보면서 한번 우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숨들어 마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늘을 향해 숨들어 마시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같은 찬양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가슴에 새기면서 부르는 찬양은 능력이 있고요, 악신이 떠나가고요, 모든 문제를 푸는 힘이 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성가대원들이 멋지게 성가대를 합니다. 정말 찬양 잘해요. 그런데 저 위에 앉았을 때와 이 밑에 앉았을 때가 똑같아야 돼요. 찬양단이 여기서 멋지게 찬양해요. 여기와 여기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그 통계를 보셨어요? 교회에 와서 성가대만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한 명도 안 했대요. 봉사도 한 게 없대요. 성가대가 무슨 특권인 줄 알고 나는 성가대니까 그래서 어떤 봉사도 한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되는 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드렸으면 가운을 입은 모습 그대로 이 밑에 내려와서 삶에서 모범이 돼야 되고, 찬양 인도자가 여기서 똑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저는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 막 사다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들이 정말 이 교회 교인이 되지 않는 한 다 월급쟁이 지휘자예요. 노래 잘 만들고 교인들에게 멋지게 성가대 잘 만들었다는 인정받고 싶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과연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조는 사람이 성가대 지휘자랍니다. 왠 줄 알아요? 성가대는 1시간 일찍 와서 연습하고 설교 바로 직전에 성가대가 특송이 끝나요. 그러면 지휘자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든대요. 아씨 다 했다. 씨. 내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잔대. 성가대가 자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자니까 성가대원들도 잔대요. 성가대원들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리고 절대 여기 앉아서는 졸면 안 돼요. 왜? 우리 교회에 오늘 새 신랑이 부인 따라 처음 교회를 나온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 신랑이 앉았던 자리에 주보가 있는데 주보에 새까맣게 낙서가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저 앞에서 두 번째 저 여자 좋은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런 거 보지 말고 목사님 설교만 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냐? 야, 쟤 침 흘려. 아, 그런 거 보지 말고 목사님만 쳐다봐. 쟤 왜 저기 앉았냐? 이 성가대원 때문에 한 번도 설교를 못 듣는 거, 거기 중계하느라고. 나의 현재가 무엇이고 나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제대로 하세요.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지,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지 말고 특권을. 여러분 절대 특권을 누리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높은 사람일수록 낮아져야 되고 세상적으로 알려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철저하게 낮아져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노래하며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가야 되고요. 네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성령을 통해서만 말 한마디라도 내 성령을 통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성령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언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는 복의 언어가 돼야 되고 승리의 언어가 돼야 돼요. 제가 오늘 아이들을 다 앞에 세울 거예요. 우리 아이들 앞에 서서 기억하는 우리 엄마, 기억하는 우리 아빠가 무엇일까 느껴보세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엄마 아빠는 누구니? 라고 느꼈을 때 우리 엄마 아빠는 누구였을까를 한번 아이들의 입장에서 느껴보라, 그 얘기예요. 잔소리꾼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었을까? 정말 말 한마디도 아이들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생각 있는 언어를 써야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말 좀 제대로 하요. 말 좀 제대로. 악수하면서 시작. 툭툭툭 내뱉지 말고 한마디의 언어라도 영적인 언어를 쓰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최고예요. 언어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최고라고요. 야, 제가 부흥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목사님들이 복음적인 면에서 욕을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부흥회를 다녔던 강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욕을 했다는 둥, 또 밥을 먹으면서 밥 사는 사람하고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둥,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에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왜 복음적인 언어를 써야 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한마디 한마디에 영적인 어떤 심오함을 담아서 그것이 서로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왜 노력을 안 할까? 이 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윗은 억울하죠. 코앞에서 사울왕이 다윗을 벽에다 박겠다고 창을 집어 던진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슬그머니 피하고 말아요. 사울왕을 죽이시는 굴까지 들어갔어요. 자기 사랑하는 장군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2번 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번만 박아도 이 왕은 죽습니다. 그 명령만 내리세요. 아니,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걸 우리가 어떻게 죽이니? 증표만 가지고 나가자. 그 심장이 고동치고 그 순간적인 막 찰나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이 늘 떠올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을 떠올리지 않으면 우리는 툭툭툭 내뱉는 말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이 내 입을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저는 우리 성식계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수준을 날마다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 복을 줬대요.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크게 시작.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내려갈 거예요. 4절부터 시작. 그는 돋는에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뭐 같아요? 자,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 보니까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뭐 같지 아니하니? 이 같지 아니하니. 그죠? 있어요 없어요? 5절에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니. 그 이 같지란 말은 4절을 받았어요. 4절이 뭐예요? 저는 돋는에 아침빛 같고, 돋는에 뭐 같고요? 아침빛 같고, 또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아침 같고, 또 비 내린 후에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이 같지. 다윗이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은 돋는의 아침빛 같게 했대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 집을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해주셨고, 2번째 구름 없는 아침 같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겨울 되면 다 죽은 것 같았던 땅에 봄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니까 우미 돋는 새풀처럼 끝난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회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주먹 불 건지고 따라합시다. 우리 집도 떠오르는 태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야, 근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믿음이 크니까 근심이 근심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책을 3권을 썼어요.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넘어야 할 산, 이 3권을 썼어요. 안산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사모님이 제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책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완전히 누더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 왜 책을 이렇게 누더기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모이지만 우울증에 걸렸었습니다. 매일같이 죽음의 고통을 지나가야만 했고 견딜 수 없는 공포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자기 신랑 목사님 책 꼬지에 꽂혀 있는 제 책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꼭 울다가 오는 사람, 그 사람의 아름다워서 그 제목이 꼭 자기 얘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독서 치유가 된 거예요. 독서 치유. 그 이 책을 읽다가 독서 치유가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1년 동안을 그 가방에 넣고 제 책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바람에 누더기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뭐냐, 만족교회, 감리교회인데 만족교회예요.
그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저렇게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뭐 교회가 만족교회냐. 그때 그 목사님 되게 재밌어요. 목사님, 그 만족이 아닙니다. 그 무슨 만족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교회가 부흥되는 꿈을 꾼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흥되면 얼마큼 부흥돼야 될까 하고 막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어느 날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 5,000명을 먹여도 12광기를 남기는 그 기사를 보고 아, 우리 교회도 부흥하면 5,000명 교회는 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000명 교회를 꿈꾸다 보니까 만족이더래. 신발이 10,000개. 신발이 10,000개가 오면 5,000명이 부흥이 되는 거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 만족이라는 의미가 신발 10,000개. 하나님, 우리는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명의 새 신자가 오면 주여 두족이 왔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참 책 한 권을 통해 인생도 바꾸고, 또 제가 그 울진 지방에 갔는데 제가 해피 바이블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CTS를 통해서 4년 2개월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만 강의한 거예요. 그걸 4년 2개월 하고 나니까는 계시록까지 끝나더라고요. 그 안에 뭐 성지 특집도 별게 다 있죠. 그러다 DVD를 만들어 보니까 38장 MP3로 음성으로만 뽑아 보니까는 8,000분 분량 133시간짜리예요. 또 안 놀라서 내가 또 놀랐어요. 그 제가 이제 그거는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도 우리 성직교회 같은 데는 그걸로 오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요. 많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 교재를 쓰기도 하고, 또 사람이 차 타고 다니면 듣기도 하고, 또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 교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울진에 갔는데 한 분이 저에게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왜 사냐 그랬더니 연합성회인데 개인이 사는 법은 없거든요. 교회 이름으로 사는데 그 사라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왔는데 아주 삐쩍 마르신 권사님이에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는 6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암투병 지금 13년째래요. 이제 5년이 지나고 났는데 7년이 지나고 났을 때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게 당신은 5개월을 못 넘깁니다. 죽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러던 중에 제가 방송을 하던 해피바이블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미있더래. 그러면서 무슨 욕심이 드는가 하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해피바이블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2번 하는 거니까 얼마나 기다리기 지루해요. 그러니까 딸이 와서 그러더니 엄마 이거 인터넷에 있어. 그래서 딸이 이제 컴퓨터로 찾아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요 하루에 6편, 7편 보다가 기절할 때까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말씀 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한테 배울 수는 없으니까 그걸 틀어놓고 보고 공부하고 보고 공부하고 6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지금 6년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서 그분은 장학봉 목사의 해피바이블 전도사예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암을 이겼다. 그게 백암원천 감리교회예요. 제가 그래서 내년 3월에 백암원천교회 교인이 60명도 안 되지만 그분 때문에 내가 부흥에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정로로 가면 여전히 역사는 있어요. 여전히 기적은 있어요.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여러분의 지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머리로 예수 믿어 그렇지 가슴으로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집에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젠 짝퉁으로 예수 믿지 말고 명품으로 예수 믿으세요. 두 주먹 불 끈 쥐고 따라합시다. 이제부턴 뚝소리 나게 믿으리라.
좀 떨면서 해봐요. 떨면서. 다시. 이제부턴 똑소리 나게 예수 믿으리라.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거룩한 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전부 다 소원,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꿈을 뭐라고 그래요? 드림이라고 그러죠? 들어봤어요? 출발 드림팀은 들어봤잖아요. 꿈은 디터미네이션이다. 꿈은 무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여러분 한번 결정해 보세요. 진짜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예수를 포맷시키세요. 진짜 좋은 믿음은 매 3년마다 내 경험의 신앙을 포맷시키라는 거예요. 싹 지우고 새롭게. 잘난 척하지 말고 아는 척하지 말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장 깨끗하고 순수하게 예수를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무언가를 결정하면 자연적으로 꿈을 꾸는 사람은 리스크가 따라와요. 꿈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준비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지만 꿈을 꾸는 사람들은 언제나 expectation,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뭐 기대가 있어? 뭐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대 정도를 넘어서 aspiration, 갈망합니다. 갈망.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갈망이 있고, 그리고 매사의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에겐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동기가 돼요. 이번 붕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거룩한 동기가 돼서 꿈 같은 역전의 주인공으로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1년도에 우리 교회 축구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청장년들로. 제가 너무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저는요 축구를 20년을 한 사람이에요. 20년. 장경록 목사랑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축구가 너무 재밌어서 천국에 축구 없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했다. 운동도 하나에 빠지면 마약이 되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다가 나도 모르게 너무 피곤해 졸다가 팍 뻗쩍 깨면서 슛 그리고 깼어. 야, 근데요 제가 너무 축구를 좋아하니까 우리 축구 선교단을 만들었고 2002년도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들었잖아요. 2002년도에 제가 우리 축구 선교단을 데리고 몽골에 갑니다. 몽골에 가자마자 축구부회를 들어가서 한국에서 클럽팀이 왔다. 얼마나 제가 배짱이 셌는지 클럽팀이 왔다. 축구샵 한번 하자 그랬더니 무슨 클럽이냐? 성한 클럽이다. 근데 공문도 없는데 무슨 축구샵이냐? 한국이 월드컵 4강 들어간 거 아냐 모르냐? 안 돼. 그럼 무조건 하자. 쭈삣쭈삣하길래 100불을 딱 줬더니 내일 11시까지 국립경기장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선수들 연습 중이라고. 그 다음날 딱 갔어요. 19에서 21살짜리 몽골 국가대표 23명, 국제심판 3명, 축구 배임원들 전부 다 쫙 들어오고 우린 평균 나이 43살, 배가 볼록 나온 사람들이 딱 들어가. 기가 막힌가 봐. 무슨 클럽팀이 왔대더니 아저씨들이 왔냐고 그러길래 걱정하지 마라, 오비팀이다. 시합을 하니까요 아무리 몽골 축구가 시원찮아도 국가대표는 국가대표더라고. 진짜 우리가 팽팽 돌아가는데 25분 만에 3대0이야. 야, 근데 걔들이 못 먹어서 그런지 25분 지나니까 못 뛰더라고. 그 바람에 우리 끝까지 버텨가지고 3대0밖에 안 졌어요. 그리고 1인당 15,000원짜리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걔들은 월급이 1인당 5만원짜리인데 15,000원짜리 식당을 데려가니 그건 꿈의 식당 아닙니까? 평생 사탕도 못 먹어본 애들이. 그거 한번 딱 먹여놓으니까요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제가 교주가 된 거야. 나를 따라와라. 다 따라옵니다. 안수기도 다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축구 선교단은 이번 올해도 태국 가가지고 5개 학교랑 축구 시합을 하면서 한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한 30명 갔다 왔는데 가면 죽습니다. 왜? 하루에 한 게임씩 공연하고 축구하고 그렇게 하면요 첫째 날, 둘째 날은 우리가 무조건 이겨요. 셋째 날부터 무조건 져. 체력이 그 더운 나라 가가지고 여름에 그것도 하니까.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늘 운동장에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축구 선교단이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걸 외칩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마지막 구호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까먹으니까 내가 써놔야 돼. 여기다가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제가 준비 그러면 여러분은 아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화이팅은 아자예요. 준비 아자. 시범 보여볼게요. 시작. 그러면 박수 먼저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은 등이 하나 떨어질 정도로. 자, 준비 아자. 이게 느리면 안 돼. 아자 그러면 안 되고 아자 탁 올라와야 돼요.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래가지고는 어리 반풀할 수도 없습니다. 자, 더 힘있게 준비 아자. 시작. 할 수 있다. 꼭 된다. 아멘. 시작.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시작. 꼭 된다. 아멘. 옆 사람 악수하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거룩한 거목으로 보란듯이 역전의 인생으로 서야 될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주먹 불끈 쥐고 따라합시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전성기다. 좀 떨면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업장에, 내 인생에 전성기다. 이렇게 살다 죽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진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향해 도전하고 방향 잃어버린 엉뚱한 삶 살지 말고 제 방향 찾아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큰 그릇 거목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